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어,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어쩌면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것을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그 흉년의 그 고비를 넘기고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즉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형제로부터 오는 그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예언적인 것들을 이 상황으로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들은 각자의 어떤 그 목록에 의하여서 복록에 의하여서 존재하기보다는 한 나라의 개념으로 이제는 존재한다고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각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통해서 지금 형제 전체가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들이 그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누구 한 사람에 의하여서도 전부가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부러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12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네 침상에 올랐었더라. 잘못한 거죠. 잘못한 일이 그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그 장자로서의
그 탁월함을 잃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현재도 결정하고 사실은 미래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루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이 이가 행한 일대로 지금 그의 삶이 펼쳐졌느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또 어려워요. 고센 땅에서 형제들이 같이 지금 양을 치면서 또 요셉에 의하여서 또 이렇게 좋은 것들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의 과거도 자기가 한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가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예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이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그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한 것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몬과 레이가 정말 칼을 믿고 살았느냐, 그렇게 또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는 나중에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행위는 분명히 있어요. 칼을 가지고 나섰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가지고 나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쓰신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한 행위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현재를 결정하고 또 현재는 미래를 결정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보면 과거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루벤도 잘못하고, 그리고 시몬과 레이도 잘못했지만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큰 틀, 그 안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원수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희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는 그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이 후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다만 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이 이 족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다윗만 잘 되냐? 그게 아니라 한 나라로 묶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 유다 후손에서 다윗이 나와서 통치를 하면 그 통치의 그 혜택을 다른 지파들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사실은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생애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그늘 아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나의 삶은 무의미할 만큼 큰 은혜와 혜택을 입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요셉을 먼저 보내고 또 요셉을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그 혜택을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과거에 의하여서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하고 은혜가 개입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떤 소중한 사람이 쓰임을 받을 때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 어떤 존재이느냐,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것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에 의하여서 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는 유다 후손에서 다윗 왕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큰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되고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우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은혜의 테두리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한 복된 존재임을 또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이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 스불론이 해변에 거해서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 그러면 이들이 나라로 묶이면 이스라엘의 그 영역이 이렇게 확대 넓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익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면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면 익사갈은 나중에 뭐를 할 것 같아요? 농사 쪽에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익사가리 농사를 잘 지은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그렇죠?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한 것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2명의 어떤 복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복에 대한 것,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묶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목록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면 갓이 군대를 추격하면 갓만 추격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아셀에게선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면 이는 섬기는 것만으로 끝나나요?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왕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납달리는 노흰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요셉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미래에 어떻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읽어보면 과거에 요셉의 삶에 대한 것을 회상하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지금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현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각자가 받은 복록은 사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적인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면 과거의 우리의 삶이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
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면은 이 레아가 장사가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내가 참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지금 애굽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한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앞날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과거에 한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의 돌봄을 받아 평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분명히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데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에 의하여서 내 삶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되면 내가 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입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